신이 사랑한 예수 백강그리스도론 41강입니다. 오늘은 2부의 챕터 8장 버림과 따름 주제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41강입니다. 이해와 신뢰의 백신을 맞읍시다 하는 표현인데요. 어린 시절 넓게만 보였던 여러분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을 가보신 기억 있으시죠? 그 운동장은 나중에 커서 가보니까 손바닥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과 시끄럽게 축구를 하던 골목은 이제 자동차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 보이죠? 편안히 드나들던 대문은 고개를 많이 숙여야 가능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고향의 회당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못마땅해 합니다. 예수님의 옛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죠. 마르코복음 6장 2절에 보면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에게 저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왔죠. 3년 만에 방문입니다. 목수였던 청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 지혜와 기적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들은 지혜와 능력 속에서 움직이는 거룩한 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잘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의 능력에 흥미가 없다면 그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의 편견입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입견은요, 미움 자체는 아니지만 선입견은 미움의 씨앗입니다. 또 미움은 지옥의 뿌리가 됩니다. 이게 심각해져서 이것이 요즘 말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여러 가지 말로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사랑이면 미움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그런 미움의 씨앗들, 곧 선입견으로 지옥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처음처럼 살고 미움은, 다시 말하면 지옥은 미움으로 산답니다. 구약 성경은 가족과 민족, 국가의 발전을, 복음서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가족과 민족, 국가의 발전을 전하고 있고, 복음서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이런 그 가족, 민족, 국가의 발전, 다시 말하면 조직과 단체의 발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성장 속에 선입견과 미움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것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공동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족들, 민족들, 국가들 이런 부분의 유지와 발전과 또 성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인데 공동체적으로 구약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면 복음서는 일단 하느님께서 완벽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돌봄을 받을 대상들, 보살핌을 받을 대상들에게
한 사람씩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공동체도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와 유명 사립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의 어떤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기사는 필자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직장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란 새내기 직장인으로서 일을 창의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면 상사나 동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한답니다. 그거 해보나 마나인데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던 대로 하세요. 당신 말고 일할 사람 많으니까. 그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롭게 일을 찾은 것은 도배사였답니다. 직장을 그만둔 그 순간에는 도배하는 일을 도피처로 찾았지만 지금은 그에게 아주 소중하고 적성에 맞는 행복한 일이 되었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면서 몸무게도 빠지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지만 조용히 혼자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니 하는 일도 재미있다고 하더군요. 그의 희망은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맡아서 자기 스스로 구상하며 꾸미는 도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행도 좋아하고 해서 그에게 꿈은 마련한 집에 어울리는 도배를 하고 방은 아름다운 인테리어로 꾸며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하우스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의 기사였어요. 소위 MZ세대, 밀레니엄 제너레이션의 젊은이다운 생각이었습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하고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의 위로 한마디는, 고향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는 어느 누구의 위로와 칭찬과 격려보다 아주 힘찬 응원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가까운 가족끼리 천국을 자주 건설해 보면 어떨까요? 미움이 만드는 지옥은 얼씬도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나는 힘은 색안경을 벗은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선입견이란 무엇일까요? 선입견이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도 약하면 서로를 잘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그것도 델타 변이를 넘어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전 세계가 힘들어 했었죠. 이런 때에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오늘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합니다. 코로나19의 답이 백신인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와 믿음, 그리고 사랑과 신뢰는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는 영적인 백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그리스도론 대강좌를 하는 것도 교회가 참으로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도 교회다워지고, 이 교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말, 다시 말하면 위로와 공감과 칭찬과 또 경청과 또 이해와 믿음과 사랑, 이러한 신뢰는 어떠한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사랑, 영원한 백신,
따라서 줄곧 강조해왔던 버림과 따름의 은총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느 때부터 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정말 슬픈 그런 현상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 부모가 자녀를 이용하고 친구가 친구를 사용하고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심리적 파괴성이라고 할까요? 그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어려서부터 사랑의 결핍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3살이나 5살까지 사랑에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금부터라도 그것이 직장 생활이라든가 그 가정 생활이라든가 이 공동체 생활에서 정말 초기에 그 부분에 결핍됐기 때문에 온전하게 못해도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들이 더 상승작용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그러한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쉽게 이런 분들을 회복시키거나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멤버십으로 해서 제가 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지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42강이 되겠죠. 2강부터는 제3부 예수의 비유들을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복합니다.